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 제가 6절부터 개역개정본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갈릴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장면들을 이제 반복해서 설교하고 지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제가 민수기 13장과 14장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430년, 450년 만에 들어와서 드디어 꿈에만 그리던 할아버지가 400년 전에 봤던 그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정직한 보고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때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했는데 드디어 이 땅을 점령할 우리 세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럴 수 없다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서 광야를 터져 40년 동안 또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만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무서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들은 그 땅이 좋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젖과 꿀이는 땅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가서 안 되는 이유만 찾아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뭐 아낙 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린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고, 그 노예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정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성공에. 어머니는 더 훌륭한 사모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고 훌륭하셨는지 웨슬레는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철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아홉 누나 여동생과 그리고 우리 형제 3형제, 9자매 3형제 12명 형제 중에서 9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형님이 있고 10살 밑에 찰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형님이 이제 목사가 되었고 세 남자는 몽땅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을 배우자마자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말을 배우면은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없거든요. 유치원 가기 전에 5살, 4살 영어를 익히자마자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혔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읽히고, 그렇게 해서 머리 좋은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틀 만에 영어 활자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형님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나 웨슬레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요. 얼마나 했냐면 이제 뭐 12명이 한꺼번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제 태어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해가지고 한 아이를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가르쳤어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집에서 하루에 4시간. 애들은 그냥 뭐 나머지 나가 놀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명씩 해서 7명을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성경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너 무슨 문제가 있어? 가슴 아픈 일 있니? 너 친구하고 어디? 하나하나 이렇게 챙겼어요.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수자나라고. 그런 책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나이 12살 때 그는 런던, 여느 시골에 에보스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뭐 며칠 밤을 걸려 가야 하는 그때 말 타고 다닐 때인데 런던에 있는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돈 못 얻고 가난하고 빚져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냥 봉급은 나라에 주는 게 너무 적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 먹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는 해서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영국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기숙사에서 사관학교처럼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하면서 기숙학교니까 맹훈련을 시키나겠는데 하여튼 들어가자마자 12살 때부터 히브리어로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도 잘하고 클래식 라틴어 읽어서 라틴어로 편지를 쓸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다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고전으로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원어로 읽고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셔서 드디어 6년이 지났으니까 16, 7대 드디어 옥스퍼드 대학, 세계 최고 대학, 그 당시 최고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회 혼자 하면 됩니까? 아니죠. 친구들과 같이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조직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 헬라어 신약성경 읽고 그때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대학 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시간 관리에 철저한지 제가 웨슬리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시간 관리에 철저하고 할 목표를 향하여 그것만 향하여 누가 뭐라든지 2단 3단 해도 그 길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홀리클럽이라고 거룩한 클럽, 홀리클럽. 그래서 우리 신성클럽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홀리클럽. 그리고 열성당원들, 뭐 이단들, 이상한 뭐 니만 예수 잘 믿어? 너만 웃겨? 그래가지고 그냥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란 말이 거슬려.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 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성경 몇 시간 읽어야 되고, 방언기도 몇 번 해야 되고, 고백기도 얼마나 되고, 예. 아주 다 가르쳐줬어요. 그거 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메소디스트, 각자 알아서 해. 뭐 각자 어떻게 해? 예, 그렇게 철저하게 모여서 소그룹을 모여서 규칙대로 하고,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틀 금식해요. 2번이 아니라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홍차도 안 마셔요. 홍차가 영국 사람들은 아침을 안 마셔도 홍차를 마셔야 되는데 홍차값도 저렇게 해가지고 비참한 고아원 찾아가고 그리고 교도소 가서 그냥 그다음에 죄만 지면 전부 다 감옥 가고 그냥 어지간하면 다 사형시킬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끔찍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서 하고 왜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 때 그렇게 이틀씩 나가서 금식하고 가서 교도소 찾아가고 고아원 찾아가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서 거기 그 크라이처치라고 하는 곳에 거기 옥스퍼드에 있으면서 그 부교수 그러니까 우리 강사 자리 비슷한 걸 받았어요. 공부 잘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8년 동안 있으면서 뭐 설교도 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32살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는 동안에 늘 어머니하고는 편지를 오가고 했어요. 12살 때부터 평생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니까 1738년, 33년 그때니까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30년대는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 우리 거기 가서 우리 한번 노다지를 캐보자. 거기 가서 예수 한번 잘 믿어 피 막 받지 말고 예수 믿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시작될 때거든요. 근데 거기 그 황무지에 인디언들한테 죽기도 하고 정말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그 황무지 개척 시대에 그 조지아라는 곳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여기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결론은 나서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웨슬레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젊은 사이에 참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반대하고 이웃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결혼할 기회가 많이 있고 참 멋있고 믿음 좋은 여자들이 많이 만났는데 웨슬레가 마음이 좀 약간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참 저하고 이게 좀 달라. 이 일을 저지르지 못해.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왜 그랬나 나중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분석하냐? 어머니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 어머니 같이 훌륭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꾸 어머니와 비교하니까 그런 여자가 세상에 있어 없어. 마음은 사랑은 하는데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남자들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갔어요. 갔다가 결국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38세, 그러니까 이제 3년 세월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가 이 범선 돛담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태상을 건너서 가는데 몇 년? 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풍랑을 만나서 막 그래서 이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웨슬리가 두려움이 이렇게 나는 녀석이 죽는구나. 그런데 그런 두려움, 죽음이 문 앞에 오는 풍랑 가운데서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얼굴에 평안 가운데 찬송을 하는 희한한 사람들. 당신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니까 우리 모라비안 그리스도인이다. 모라비안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 나도 예수 믿고 내가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을 낸 사람인데 죽음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니까 우리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위험 속에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모라비안 교도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알다시피 여러분 저 헝가리 이쪽에서 생겼다가 이단으로 정제받. 그때는 이단들 그냥 종교개혁 전에는 다 죽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지난 뒤에 한 15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끝없이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고 딴 나라로 가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독일에 와서 헤른후트라는 곳에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경건주의자가 이 사람들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보고서 신약성경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가정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 영지에서 사시오 해가지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땅을 줘서 헤르누트라는 곳에 살고 해서 농촌에서 농사지면서 이렇게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며 100년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를 잘 믿은 교회가 있었으니 그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고, 모라비안이 예수를 제장 잘 믿다. 무슨 교파 그건 다 지들끼리 하는 얘기고 모라비안이 그렇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이제 런던에 왔더니 런던에도 있냐니까 런던에도 모라비안 교도들 몇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거. 제가 가서 영국 가서 거기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거기 갔더니 거기에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에 안에 모여가지고 매주 한 주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 갔다가 처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갖다 놓고 거기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짐을 살아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단순한 믿음,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냥 너무 믿어지고 자기가 그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영접하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하고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집에 와서 이 사람이 늘 평생 50년 동안 넘도록 일기 썼는데 그 일기에 그게 적혔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교처럼 무슨 예정돼 있다가 아니라, 예정돼 있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반대 복음들을 기회를 주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지. 단체를 믿고 모태교인 부모님 따라 3대 믿었다. 그거 다 가짜다. 왜? 자기가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복음을 믿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됐어요. 이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이걸 철저하게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영국은 그다음에 영국이 국교이기 때문에 천주교 있다가 국교로 됐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공회라는 거 겉모양, 그러니까 신부라고 말도 용어도 다 천주교 그대로 거 씁니다. 그러나 이 교리만 개신교리예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옷도 똑같이 신부같이처럼 입고, 그래서 그게 국교가 돼가지고서 영국은 지금도 가면 도시마다 동네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오래된 기가 막힌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지어주니까. 그리고 거기를 목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봉급 주면서. 그게 영국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가 지금 열정을 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해서 결국은 그런 교구 목사 자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거기 그 홀리크롭
거기 옥스포드의 후배 중에서 조지 위필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도 기가 막히게 좋고 설교를 로이슬레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집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수천 명이 3천 명, 6천 명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는 게 사람들이 보이는 위필드가 형님도 밖에 나가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이든지 집회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설교할 자리만 있으면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탄광에 가서, 밤낮이 없잖아요.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교대해가지고 새카맣게 그 당시 탄광이 굴이 적어서 10살짜리도 들어가서 탄광에서 기어 들어가서 탄을 캤답니다. 그러다 뭐 수없이 많이 죽고 그 당시에 그 아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없고 국민교육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서 10살 때부터 탄광에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새카맣게 돼가지고서 8시간씩 땀 흘리고 일하고 나오면 얼굴이 새카만데 그 사람들 많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려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가서 닦아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뭐 방언하고 뭐 사람들 넘어지고 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말을 타고 전 영국과 그 톰 건너 아일랜드 섬을 그때가 38살인데 저하고 제가 개척한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88세에 돌아갈 때까지 여기 약 53년 동안 38살 넘어서 53년 동안 그가 전 영국과 아일랜드를 3번을 돌아다녔어요. 3번. 3번을 다 일주를 했어요. 일주를. 그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막 황소 풀어놓고 돌 던져가지고 한 번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해서 마침내 그가 돌아가실 때는 1891년 거의 한 세기를 살고 한국 나이 89세 돌아가시는데 영국에는 그런 핍박 이단설이 들어가면서도 감리교회에서 목사하겠다. 나 성공이 안 하겠다. 나라에서 봉급 주고 다 필요 없어. 우린 감리교 목사하겠다가 313명, 성도가 7만 2천 명. 그야말로 열심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회 목사, 미국에 또 중간에 벌써 미국에는 더 자유가 있대더라. 거긴 핍박도 없대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 가서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도 교회도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개척교회 내가 저 미국 감리교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미국 감리교 역사에 보면은 초기에 목사들은 98%가 아무도 결혼을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포기해야 돼. 왜? 포기하는 게 강요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왜? 하루에 주일마다 3군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동네가 가다가 인디언에게 맞아 죽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3시간 4시간 말 타고 가다가 눈보라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부에 길도 없이 가다가 그냥 길 잃어가지고 얼어 죽고 이거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아즈벨이라는 감독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제 미국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나이도 이제 50, 60이 됐어. 근데 누가 결혼해? 1년에 단 열흘 같이 있겠다고 같이 결혼할 여자가 세상에 누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 네 부인하고 열흘 동안만 같이 있고 나머지는 전도하러, 교회 개척하러 다닐 수 있어? 그러면 결혼 못해. 왜? 자기가 그 본을 보이고 안수도 안 해줬어요. 왜 당장 안수 받으면 바로 교회를. 저도 안수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미국 감리교에서 교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안수 받았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겠다. 주기 전에 저는 제가 이미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감독이 가란 대로 가. 그래서 연회 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회를 3, 4일 동안 하는데 연회 때 너는 어디 가라 하면 그냥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야. 감리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항상 왜? 가라면 가야 돼. 이거 내가 네가 뭘 개척하기는 주님의 교회지. 그런 감리교회가 드디어 제가 맨 뒤에 존 웨슬리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맨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예. 그 감리교회가 제가 살던 고향에 와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 아우 우리 김광호 목사님 오셔서 어디 있어? 제 아우 일어서 봐. 제가 맨 뒤에 앉았네. 맨 뒤에 김광호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6살 차이지만 형한테 꼼짝 못하죠. 제 종이었습니다. 형 나 교회가 웃기지 마 임마 내가 고3이야 고2야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내가 육사 합격하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야, 2차, 3차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달리기 해가지고 곧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불안해. 근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찬송을 듣고 내가 이 불안이 사는 거야. 야, 그 노래 이상하다. 그 노래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형, 노래가 아니라 이거 찬송가야. 나하고 같이 교회 가면 되잖아. 교회 가면 이거만 해. 그래서 교회 따라갔다가 첫날부터 내가 우리 박수일 전도사님 29살짜리 첫애기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조그마한 교회 애들만 한 20명 많고 예배 드리는데
그 찬송하는 얼굴 보고서 와, 저렇게 행복해.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나도 저렇게 행복한 목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38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딴짓하다가. 자, 이게 참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미국 영국 합치니까 총 511명의 목사가 죽을 때 그리고 성도가 13만 2천 명이나 되는 교파를 이뤘고 이미 죽은 성도도 한 7만 명 그리고 약 성도가 20만이 되는 한 교파를 이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요한 웨슬리는 그 서킷 아이들과 하루에 3군데씩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성도, 소위 말해서 평신도를 갖다가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네가 설교해. 그래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소위 성도를 갖다가 설교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 우리 진짜 장로교 이거 알면 단번 이단입니다. 우리 같이 성도가 침례하고 성도가 성찬식하고 이거 꿈도 못 꿨을 때요. 옛날에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상하다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코로나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돼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교회가 그래서 이 밴드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좀만하게 모였어요. 우리 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셀 같은 모임이죠. 집집마다 모이고 그거 2-3개가 모여서 소사이어티 470개 소사이어티가 있고 그거 3-4개 묶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뭐죠? 교구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만을 품었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킷이 113개 그리고 전임 순회 목사님 자기 하나 맡은 교회가 없어. 그냥 도로 댕기면서 하는 거야. 지가 개척해놓고 지가 설교 4개씩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교회 나가 또 설교한 겁니다. 근데 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위하고 딸이 교회 개척해놓고 지들이 내 DVD만 본다길래 야 DVD 보자고 내가 직접 가서 설교할게. 오후에 예배 드려. 그래 가고 그다음에 지들끼리 모이길래 야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럼 어른들은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오후에 갈게. 너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서울교회가 이런 데서 다 영감을 얻어서 한 겁니다.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차 안에서 도시락 먹고. 그래서 요즘 날 우리 지난번 주에 이제 가면서 야 병화야 이제 도시락 차 안에서 먹는 거 이제 끝이다. 먹고 또 끝날 때는 벌써 피곤해가지고 오다 보면 자면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전임 순회 목사 있고 성도들이 순회 설교자가 2,000명 이상의 성도들 2,000명 이상을 그러니까 웨슬리 때는 요한 사도행전 그대로 했어요. 정말 종교개혁 저는 이제 신학교 가서 종교개혁을 배우고 이제 쭉 배우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 파울 이후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마틴 루터구나. 이 사람은 이 종교개혁 물론 그때 때가 되고 딴 사람도 많이 있고 다 순교당했지만 루터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거 안에서 우리 천주교 거기 밑에서 천년암흑 시대 종로를 타고 말이야.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서 구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도 안 하면 또 다시 정죄받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성경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 루터가 참 대단하구나. 이 루터만큼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 없다. 그건 맞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개신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천주교처럼 성인으로 한 사람을 추대한다면 만약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성도니까 성인이지요. 그러나 정말 천주교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추대한다면 너도 나도 요한 웨슬리를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만큼 경건하고 이 사람만큼 헌신되고 이 사람만큼 기막히게 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받고 정말 갈렙처럼 갈렙은 지금 85세 지금 이렇게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 그 지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놈들 거기 헤브론 산지에 있는 적들을 내가 다 몰아내고 내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는 그럼 도대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데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고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은 여호수아 자기 친구죠. 젊었을 때 만난 친구를 위해서 85세가 되도록 40대 만나서 85세가 되도록 그렇게 친구 밑에서 친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인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인자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줘. 요거밖에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 온전히. 이거 안 될 경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왜 치유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아니 너무 이렇게 하면 아플 때 요건 이렇게 하면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쪽을 믿고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이 걸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어째 내가 어떻게 걸어요? 너 주여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이야 그냥 흉내내면 안 돼.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너보고 오라 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 모르지 않아서
주님이면 나를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애들은 구경만 했어. 왜? 지들한테 한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다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또 읽고 또 읽고 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내게 레마로 말씀하시잖아. 그걸 내가 믿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주실 것이야. 내가 40년 동안 살아있을 것이야. 건강할 거야. 그때가 85세인데 되겠나? 되겠나가 어딨어? 45, 80. 나를 지켜서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지역, 이제 마지막 쫓아내지 못한 이 헤브론 산맥이 있는 여기 산인 곳 이것을 주세요. 온전히 전적으로 영어로 홀하되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신뢰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한마디 딱 주겠다 그러니까 줄 거야. 내가 가서 봤잖아.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맨 마지막 제 앞으로 비전을 그려놨습니다만 그렇지. 나도 더 큰 꿈을 꿔야지. 그리고 내가 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더 큰 걸 봐야지. 기도원 360살 세웠듯이 360살 세워지는 걸 봐야지. 300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3,000개, 3만 개 하는 거예요. 기도원 360살처럼 그런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믿으면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다 중간에 그만두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내 크리스 목사님 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도 내 사진 절대 안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언제 타락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복음인지 모두 성경 확인해보고 끝까지 잘해야지.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취임식 합니다마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고 목사님 내가 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도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부목사 하면서 배우겠다고 한 유일한 제자. 근데 내가 또 그걸 또 거절했어. 이거 나한테 배울 게 없어요. 다 배웠어요. JM에서. 그러니까 직접 개척하는 게 훨씬 주님한테 직접 배우세요. 개척을 해봐야 알지 안 하면.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사모님이 10만 원 가지고 애 새끼 이러면서 살았다면 10만 원. 도저히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종일 애 기르고 살림하다가 밤중에 가가지고 찜질방에 가지고 밤새워서 그 티켓 파는 장사했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드디어 변해더래. 나도 일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걸 다 지켜보면서 내가 좀 돈으로 좀 도와주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못 도와주잖아. 내가 뭐 하나님이요? 네 돈 50만 원 도와줘. 그게 무슨 돈이 되냐? 네 본교에서 아무리 도와줘봐라. 제가 그런 목사들 내가 나도 모르게 5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안 돼요. 하나님이 50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왜 네가 막 자꾸 건드리냐. 믿음으로 하나님 이러고 지가 나가 일하게 해야죠. 일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 100명씩만 해봐. 왜 나가서 봉급이 교회에서 나고도 남지. 내 이러니까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온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나한테 상처 시큰받고 사모님인데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야단치고 아니 뭐 나대로 하려고 하냐. 내가 보면 기분이 안 돼 있어. 일도 안 하고 뭐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해봐. 기도하고 전도만 해봐. 기도만 하고 전도는 안 나가 또. 양이 양을 안 듣고 뭐 목자는 양을 안 나눈다나. 지는 양이 아니에요. 지가 양이지 뭐 목자요. 지도 주님의 양인데. 자 보십시오. 끝까지. 정말 나는 하루하루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사모님하고 쳐다보면서 여보 너무 기쁘고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오늘 내가 이 취임식 예배도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다 맡기고 제가 미련 없이 그리고 제가 고 목사님 오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내가 11시 예배 딱 맡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목사님 11시 예배. 뭐 11시 예배는 뭐 빌 거야? 맡기고 너무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그러니 뭐 1년 내내 담임 목사로 갈 것도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대답 안 했어요. 묻기 전에는 잔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사위한테 배운 거예요. 보면 하고 싶은 얘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아이고 그냥 저러니까 내 딸이 고생하지. 아이고. 근데 가보면 난 그보다 더 했어. 아이고. 그것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 역할 막 하시는 노래 보면, 야, 넌 나보다 100배 아빠 역할 잘한다. 넌 진짜 좋은 아빠다. 넌 진짜 좋은 아빠다. 그렇지만 또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사위가 날 싫어하지.
장모님은 싫어도 장인들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물어볼 때만 대답하자. 지난달 10월 달에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물어볼 때만 해. 근데 물어볼 때만 기다리는 거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요? 보는 거야. 그게 전부야.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애들 우리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밤을 새워서 얘기해. 밤새도록 애들 재워놓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살아봐도요. 그날 전에 그 전날 사모님이 그 부엌 하나하나 정리해주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 온 집안 다 정리해주다가 마지막 여러분 엄마들 딸네 집에 가면 하는 거 있죠? 그냥 엄마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하나하나 깨끗하게 온 집안을 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전날도 사모님이 마지막 하나를 깨끗이 정리했어. 마지막까지 섬기고 가는 거야. 우리 사교는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섬기고 가시고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시간 갖고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루틴이 있어요. 다 루틴 그대로 살아요. 어디 가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항상 어디 가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와 이 모든 것을 규칙대로 하는 건 메소디스트에 내가 감리교 하는군요. 그 두 개를 내가 본 거야. 보고 배운 거지. 근데 지는 나만큼 운동 안 하는 것 같아. 난 철저하게 하거든. 그래서 사실 잔소리는 더 필요 없고 물을 때 대답해주고 그리고 배고플 때 밥을 주지. 먹어라 너 먹지 마 굶겨. 그러면 지가 먹습니다. 우리 보러가 김치 안 먹으라 그래서 먹지 마. 안 먹다면서. 반찬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김치 먹읍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뭐라냐? 뭐 어떻게 충성하느냐?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 12절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지금 마지막 일이다. 자, 네 번째, 그는 오직 한 가지의 사명에 집중하고 전념하였다. 와, 이게 웨슬레와 그야말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에게 시킨 것을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 전념해야 돼.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전하고 이걸 하는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서 정말 사도행전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는 거 거기다가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라는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우리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에다 선교회로 등록해서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회원도 모집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처럼 선교단체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TV 하면 이제 항상 하고 제가 설교도 뭐 일주일에 설교 하나씩 준비 안 하니까 너무 나태해져.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게 설교를 뭐 긴장한 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거 사모님이나 나나 설교를 준비해서 매주 주일 아침 8시까지 그냥 집에서 찍어서 뭐 아무 내가 눌러놓고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수선교성문학교 하고 있고 지금 태국에서 지금 저를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 문 조금만 들어오면 제가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가고 또 네팔도 그냥 우리 강의만 맡기다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집회 다니는데 그것도 하고 또 미국도 지금 우리 규송이가 우리 NCTC에서 뉴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우리는 상상도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서요 가더니 우리 이번에 졸업생 중에서 우리 이번에 4명이 졸업하는데 우리 범소연이라는 우리 여자 학생은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걸 우리 고3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학교는 좋은 대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대사로 파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와. 그래서 쟤는 어느 학교 가서 무슨 공부할 거야? 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쟤는 달라스에 있는 학교만 어플라이 했대. 달라스에 있는 학교만. 뭘 전공이 아니라 달라스에 있는 학교에 조기송, 김보라 전도사 제자가 되고 싶대. 야, 요런 기특한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야, 이 NCC에서 2009년에 13년 전에 세운 거 이거 참 하나님이 이게 미리 바둑두시 딱 두셨구나. 그리고 우리 김병화가 지금 채플리를 하면서 그냥 우리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1년 반 동안 하면서 애를 하나하나 붙잡아다가 애들 뒤집어 놓으니까 애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야, 그야말로 이번에도 우리 유학생들 한 7, 8명하고 우리
미국 가 계신 우리 집사님 두 가정이 와가지고서 그냥 3박 4일인가 수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라서 내가 맞아, 네가 앞으로 그 유학생 선교회를 해가지고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때 애들 유학 어디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는 애들 고향 가지만 미국 애들 고향 한국 올라오니 비행기 비싸고 그러니까 거기 돈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리고 전도한 애들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영상으로 야 우리 내가 오늘 점심 사줄 테니까 피자 사줄 테니까 야 내 방에 모여 해가지고서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걸 담아놓고서 그냥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얘들이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맨날 앞서 갑니다만은 제가 은혜 받으러 온 애들이 다 은혜 받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NCT하고 그다음에 LFC 교회, 우리 서울교회 무슨 이런 뭐 자는 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난 2년 동안 교회도 못 오게 하죠. 그냥 온라인 예배 보니까 은혜 받죠. 그래서 은혜 받고 코치들과 코치가 직접 가셨어요. 우리 최정엽 장로하고 김수영 목사님은 대구와 부산을 직접 가셨어요. 자기들이 그냥 차비 들어가지고. 이번 주엔 대구, 이번 주엔 부산, 어떨 때는 대구 가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이 온라인 제매 온라인 수험생들을 6명을 많고서 같이 영상을 보고 거기서 코치해주고 그리고 질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또 부산 가고 부산 가서 또 거기 졸업생들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재수생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옮기신 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말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훌륭하네. 이렇게 이 교회가 결국 우리가 맨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 말씀만 배우고 우리 교회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도 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우리도 그냥 AFC 교회 하고서 목사님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AFC 교회 이런 교회들도 내가 그러면 선교해서 내가 사고 치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서 제가 나름대로 잘 우리 어린아이니까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새로운 컨퍼런스 이건 다달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2월 며칠인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 중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우리 김명환 전사 이거 지금 조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CC에서도 이렇게 정말 사모님은 손 떼려고 너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또 지난 2년 동안 이사장 하시는 분이 정말 자기들이 돈 들여 헌신하고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렇게 이사장으로 섬긴데도 성도들이 너무 괴롭히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그냥 못하시고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결국 사모님이 또 이사장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학교가 너무 좋아지고 또 학부모들이 우리 사모님 너무 믿어주시고 또 학생들 막 여기 보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교덕 전사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채엄아 채엄이 너 학교 안에 맨날 얘한테 학교가 너무 좋대. 학교가 이게 너무 기다려준대. 뭐 학교가 교회고 교회가 학교고 전도사님이 뭐 학교 선생님이고 엄마가 거기 직장 있고 아빠가 이게 전도사고 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우리 하임이도 이런 유치원 보내는 건데 참 미국은 이런 유치원도 없고 이런 학교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임이 내 손주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달려갈 길이 크고 여기에다가 정말 한일 형제들아 나는 이제 아직 빌려서 3장 13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여러분 잘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